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성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과 상실 뒤에 오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고통과 환난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며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과거에 지어진 일들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일어났나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적인 현실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만들어내기보다 오히려 그 고통과 시련 안으로 나를 더 깊이 빠져가게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 때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으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고통과 시련이 오면 안 되는 것인데 왜 나에게 와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지? 라는 우리의 생각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시련은 그리고 이런 문제의 상황들은 어쩌면 인생길의 감초와 같이 때론 예측 불가능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과 시련이 주는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시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들이닥치는 이 우연의 습격과 같은 상상하지도 못한 계획하지도 않은 당황스러운 고통의 문제라는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죠.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까지 묻죠? 라는 질문을 묻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잘 들여다보면 이게 왜라는 이유를 묻는 것 같은데 내 계획과 나의 알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무엇이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내 삶에 침투에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사뭇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이죠. 그 사건은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잃은 상실이기도 하고 또는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대한 삶의 그 기류 앞에서 우리에게는 시련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시련과 상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론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뭐가 어디서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욥이 그렇게 토로를 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시면 욥이 그에게 닥친 재난의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갑작스럽게 그에게 쏟아졌던 그 많은 재난의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욥은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이 안정된 것을 빼앗을 것 같은 그 걱정, 이것이 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그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진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뭐가 잘못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일까요? 고통과 시련을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부분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해석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통전적인 인간의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성서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성령 강림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다시 태어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고통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태도가 그렇게 될 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를 고통의 상황 안에서, 시련의 상황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7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는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런 한계성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소송케 해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한계지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삶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인간도 이 왜곡된 지혜를 소유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소유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는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왜곡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지혜에서 새로운 지혜로,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각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한계성을 느끼고 그 한계성과 대면하면서 한계성 안에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끌어내심을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의 상황에서 그 한계성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내 고통이 막심하오니, 가장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만의 문제이고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처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고통은, 시련의 상황은 어떠한 이것만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는 어쩌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 절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는 정말로 절규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서커스의 공중고기사는 분명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기 위해 그네를 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공중회전을 하며 넘어가는 공중고개사가 있죠. 옮겨가기 위해서 여기서 붙잡고 있던 그네의 손을 놓고
다시 새로운 그네를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네를 붙잡기 위해 옮겨가는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상실은 분명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련과 상실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변화된 나, 새로운 그네를 잡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됨으로써 상황을 대하는, 이 상황을 대하는 내가 변화됨으로써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우리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고통과 상실의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고통과 상실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상실이 너무 커서 그러한 변화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도움이 실현되는 기적들을 시련과 상실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가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절규와 같은 기도,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고난을 당하게 됐죠. 하지만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셨던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데 생기는 상실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한계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창조성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은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그네에서 한 번의 고개를 넘어서 저쪽 그네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과 고통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실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망과 절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분명 이 상실과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상실과 고난을 말하는 본문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발적인 상실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는 바울은 분명 다른 고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처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사실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실과 고통도 만나기 싫은데 이들은 자신의 삶을 고통과 고난의 상황으로 내던지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재난이라고 느끼는 상실과 시련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으로 결단에 의해 생겨나는 상실과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겹쳐갑니다. 이들의 자발적 상실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방향성이 나의 삶과 나의 유익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비자발적인 상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재난으로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통은 어쩌면 내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삶의 방향성은 관심이 내 삶과 내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관심과 눈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으로 향하게 되는 관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인 상실을 자처하며 고난과 상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앞에서 인생길에서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창조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도록, 절규하도록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변화된 우리로서, 자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전에 비자발적 상실의 상황에서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는 삶의 길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난의 상황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근거는 자발적인 상실에 의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난이 지나갔음을 내가 안전하게 됨을 감사하는 그러한 찬송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본문의 1장 5절, 6절, 7절을 같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아멘. 그렇게 자발적인 상식과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성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발적인 상실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인한 자발적인 상실에서 오는 창조성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30절을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런 자발적인 상실은 자기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부분을 위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한다면 이것도 결국은 잘못하면 자기 번영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상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고난과 상실에, 환난에, 시련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은 자기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행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자기 번영 때문에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다른 이보다 비교하여 더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영이고 성공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자발적인 상실이라는
자기 포기라는 것은 언급하기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오히려 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번영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발적인 상실, 즉 부하거나 가난하거나에 종속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련과 고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심의 대상이 나에서 이미 이웃을 향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방향성을 잡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자발적 상실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발적인 상실은 이웃을 향하여 내 몸을 던지는 상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울은 어디를 향해 나갔습니까? 아시아를 향해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치고 궁핍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 그것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일어났던 시련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발적인 상실에 내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자발적인 상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절규의 기도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자발적인 상실에까지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웃으로 시선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칭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상실이라는 고통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우리는 시련과 상실이라는 고난이 지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과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상실을 경험하며 살까요? 이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에서 고난과 상실은 삶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상실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고난과 상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과 상실을 비자발적으로만 수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자발적인 상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적인 태도, 고난과 시련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우리를 현실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변화된 내가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변화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상실하게 내어준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삶으로 결단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현대적 가치 추구의 삶에서 이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웃을 향해 다 움켜진 손을 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변화된 실존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상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상실은 더 이상 이름의 의미가 아닌 나를 내어줌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내 소유, 내 명예, 내 권력을 이웃을 향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인생의 자발적인 모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결단,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한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또한 그렇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켜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이웃을 향해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나의 고통으로부터 절규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처럼 나의 삶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이웃의 삶에 관심하고 그들의 고통의 필요를 향해 나를 자발적으로 상실하게 내어두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는 질문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기대합니다.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 회복들이 그들의 삶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도 피할 곳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라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발적인 상실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심의 순간 나의 자만과 완고함이 깨어지며 우리는 새로운 실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깨어짐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과 상실을 통해 고난이 주는 깨어짐은 우리를 새로운 상실의 나를 내어던지는 그러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아주 역설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나의 관심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대사회가 말하는 사물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주는 위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위로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중심적으로 움킨 손바닥을 펴서 이웃의 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자발적인 상실의 삶을 이제는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를 소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가난하게만 살아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난과 부가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나의 손을 펴서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또한 그 가난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와 가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평가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잘못하면 자기 번영을 향하여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자발적인 상실의 삶, 그 상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은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 소통용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소유에서 이웃사랑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상실 뒤에 오는 진정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의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나의 변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움켜진 손이 펴지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을 이웃에게 펴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아 정말 그리스도가 자발적인 상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상실을 자발적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나를 위해 버린 자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겠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약속, 진정한 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